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는 가사가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잘 믿는 것보다도 바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잘 사는 것보다도 바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지만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됐다 하고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큰 나무랍고 쓸모있는 제목은 아니죠. 바르게 자라야 제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자나 백자는 질거르기나 뚝배기처럼 막 구워내질 않더라고요. 작가의 혼이 들어가야 그것이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목은 100년이 지나야 거목이 됩니다. 신앙 성장의 경우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서두른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아멘.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었다고 크는 것도 아니고 물 준다고 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농부들이요, 열심히 봉가리를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심습니다. 추수 때까지 뭘 하겠어요? 잘 자랄 수 있게끔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잘 키웠다 할지라도 한번 폭풍이 휘몰아치든가 가뭄이 오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하되 그것을 키우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구약 인물 가운데 은혜의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다윗이 무슨 학교를 다녔다든가 또 다윗이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철들면서부터 양치기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는 틈날 때마다 입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무엇 하나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그 고백이, 그 찬송이 다윗의 입에 배겨 있었어요. 시편 31편 역시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올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을 정권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막 수없이 추격했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눈동자가 중요한지 동굴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보석을 박은 듯이 딱 박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밝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살펴보면은 첫째, 믿고 의지해야 된다. 19절 보면은 오늘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낱말 가운데는 기댄다, 맡긴다,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잡힐지, 언제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사울 왕이 더 불안하고 두려워요. 쫓기는 다윗은 오히려 믿고 맡겼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긴다는 증거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글을 봤는데 걱정과 불안은 피를 말린다 하는 글이 있었어요. 독일 본 대학 연구진이 공황 장애 및 사회 공포증 환자, 불안 장애자 이런 사람들하고 건강한 사람 남녀 31상을 연구 대상으로 혈액을 비교 분석했더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피떡, 뭔지 아시죠? 혈전이라 그러죠? 이 어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 피떡이 많이 증가되는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치유할 때 이 혈전이 많은 사람, 목 뒤로, 어깨로, 허리로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걸리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혈액이 뭉치고 죽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걱정, 근심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방법은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음식, 건강 음식 여러분들이 많이 섭취하고 피로치 않게 잘 피곤하지 않게끔 잘 쉬는 것,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걱정, 불안, 염려를 시체말로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해결했다.
믿어라, 맡기라, 기도하라. 이보다 더 위대한 처방전은 없을 겁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 대하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믿어라.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하고 사랑해야 된다. 오늘 21절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즐거운 찬송이 나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 세상 노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 아무 효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루스바는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노래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뭐냐면은 세상과 나는 강고 없고 주만 보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함께 부르든지 혼자 부르든지 믿음과 고백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성가대는 반드시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가대 찬양을 부른 사람 마음속에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이 불타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회중들이 더불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찬송가의 내 구주 예수 사랑, 더욱 사랑, 그걸 부를 때마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각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역시 받은 은혜가 크고 정말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살 방법이 없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벼락 끝에 선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24절 마지막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다윗도 바울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 환경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벌써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환경도 사람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밝힌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요.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선 싸운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조그마한 미소년, 요즘 말하면은
꽃미남이라 그럽니까? 미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말이죠, 정말 큽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키가 2m가 넘는다 그래요. 2m가 넘고 몸무게가 추산하는데 한 150kg 된대요. 거기에다 갑옷을 입고 큰 창을 휘두르는. 자,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한 말이 뭐냐 하니까, 너는 너를 믿고 나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 할렐루야. 너는 블레셋 왕의 은혜를 받고 나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왔다. 참 대담하지요.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약자도 강해질 수가 있고, 은혜가 떠나면은 강자도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은 최하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떠나면은 최고가 최하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어찌할꼬 그러고, 또 조금만 무슨 불안하면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도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은혜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항상 알고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은혜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뜻이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 이유가 뭐냐? 돈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고 좋은 집 있겠다. 성공했겠다. 아쉬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좀 잘 돌아가면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은혜를 외면하면은 지금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명예, 인기, 권력, 부 이런 것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예전에 제가 어느 중소기업으로 성공한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안에 부인 집사님이 막 반갑게 맞아요.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잘 살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집사님 이 불경기에 그래도 집사님은 불경기를 안 타는가 봐요. 괜찮은가 봐요. 이랬더니 안 집사님이 목사님 가명입니다. 우리 성지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랑 자랑을 막 입에 막 발렸더라고요. 막 끝까지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간단한 대답 놔두고, 우리 성집사가 똑똑하고, 처신을 잘하고, 얼마나 이게 막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벽에 보니까 애들이요, 표창장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우수상, 모범상, 무슨 상 붙은데, 아이고, 얘들이 진짜 똑똑하네요. 진짜 애들이 공부 잘하네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아이고, 우리 성집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애들이 저거 아빠를 닮아가 머리가 좋고 또 저쪽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유도를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이렇게 애들 잘 되고 이렇게 정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전부 저거 신랑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신방 갔으니까 차도 내놓고 과일도 내놓는데 눈치가 빨라요. 보니까 목사님이 입이 막 그냥 당나벌처럼 툭 나와가 있고 눈은 뱁새처럼 돌아가니까 눈치를 챈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리가 나오더라, 끝에 가서. 그래서 내가 맛있게 차를 마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좋은 교회로 인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제가 경희대학 의학대학의 전세일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긍정적인 사고가 보약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봤는데 건강과 병 사이에는 건강하지 않지만은 아직 병이 아닌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불건강이면서 병이 아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생리적인 긴장이고 또 소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회색지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정상이고 휘어져 있거나 뒤틀려 있으면 스트레스입니다. 부러지면 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치유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기가 따갑도록 한 얘기가 있죠.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신체 변화를 불러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 참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컨디션이 좋아지고 사이에 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하고 어두워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면서 여러분들 더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굉장히 몸살기 비슷하게 갱년기 증세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앓게 되는 것이죠. 자,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지만은 반대로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이 좋아요? 어둡고 찡찡 짜는 사람이 좋아요? 묻는 내가 바보죠. 묻는 내가 바보죠.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막 그냥 이렇게 찡찡 짜고 어두운 사람은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앉을 때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우구지상인지 아니면은 확 밝은 사람.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밝아요? 지금 그렇게 억지로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은 밝은 사람 만나야 돼요.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 영적인 법칙에는 동류의 법칙이라 해서 끼리끼리 법칙이 있어요. 끼리끼리 법칙. 그거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혼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혼녀 모임에 나간다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그거 가지 마라. 그거 가봐야 좋은 소리 하나도 들을 게 없다. 오히려 차차차 춤추는 데 가가 그거나 차라리 배워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이혼녀 모임이나 뭐 한우 모임이나 뭐 암 환자들 모임에 가봐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죽는 거 얘기하고 뭐 고생한 거 얘기하고 말이죠. 잘못 만난 거 얘기하고 무슨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사람의 은혜가 됐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실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문불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교회 잘 다니다가 그냥 사람들하고 내왕을 끊어버리고 집에서요 문걸어 잠그고 캄캄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뭘 하는지 어둠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올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실패를 보았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을 보느냐, 희망을 보느냐, 패배를 보느냐, 재기를 보느냐, 실패를 보느냐, 성공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행불행과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지만은 한숨 쉬고 자꾸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속적인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덮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힘을 얻고 가야 돼요. 힘을 얻고. 그래야 일주일을 살 수가 있어. 교회 와가 힘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하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얼마나 지치고 옵니까?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렸겠어요? 지치고 지쳐서 정말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분들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감사해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못 나온 사람들. 그분들은 패배한 거예요. 진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붙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그 손길에 잡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손잡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